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면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요한은 다시 3장 31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셨대요. 그럼 우리는요?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알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초월자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것을 알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땅에 속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 땅에 속한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지요.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위임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강아지 3개에 정말 똑똑한 천재가 있었어요. 박사학위가 10개나 있어요. 그 강아지가, 그 천재 강아지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강아지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강아지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자기 지식에 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천재 강아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리석은 놈. 네가 뭘 안다고? 너의 지식에 절대적인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느냐 할 거예요. 왜요? 강아지가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천재 강아지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강아지와 사람은 질적인 갭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사람이 돼봐야 돼요. 사람이 되고 나니 사람이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야 알죠,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맨날 똑같이 꼬리를 흔들었는데 어떤 때는 머리를 예쁘다고 쓰다듬어줬고 어떤 때는 지 기분 나빠서 발로 찼구나.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를 알려면 사람이 돼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인간이 똑똑하죠. 만물의 영장이에요. 강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사람들 앞에선 강아지 같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판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녀석,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국문학인가요? 영문학인가요? 법학인가요? 아니면 경영 경제인가요? 그것은 다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니까 이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진리를 탐구하면 돌을 닦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비 맞는 것에 저는 비유하는데요. 비 맞고 싶으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비라는 것이 존재해야 돼요. 비가 와야죠. 둘째, 아무리 비가 내려도 실내에 앉아서 비를 맞겠다고 고집 피우면 비를 맞을 수 없어요. 비 오는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둘째,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지식과 판단을 확신하면서 고집 피우면 교만하면 하나님 알 수 없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따져봐야죠. 살펴봐야죠. 비 오는 곳에 나가서 비를 맞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식은 죽 먹는 것보다 쉬워요. 식은 죽 먹으면 체할 수도 있어요. 음식은 따뜻하게 데펴서 드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는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인데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29절은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동서남북 세계 만방에서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밖에 쫓겨난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슬프게 울 거래요. 왜 슬프게 울까요? 저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거기 가서 생각해보니, 따져보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어차피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 별로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컸어요. 그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야만 마땅한, 들어가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한, 그럴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웠다면 정말 슬프고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갔는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서 누구를 향한 대상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리석었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의 교주를 향해서 이를 갈 거예요. 이만희 문선명을 향해서 이를 갈겠죠. 그리고 저는 법륜 스님, 법정 스님, 해민 스님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를 갈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스님들이 너무나 착하고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진리를 따라 살았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거예요. 착하고 좋으신 스님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을 향해서 이를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스님이 됐으면 못 돼야잖아요. 그래야 불교에는 답이 없구나. 이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부처님에게 그날에 그 앞에서 슬피 울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은 없을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는 짓을 보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했다면 다 잡은 천국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를 향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는 않을까?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을 건데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산다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을 텐데,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일을 가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많은 대상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쉬웠거든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제외하면 유일한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기적이에요. 10절에서 1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사도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온 것일까요? 그 앞에 나온 1절에서 9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은 사도들을 파송해서 전도여행 보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파송하셔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지침을 주시죠. 이렇게 가서 전도여행을 하도록. 그리고 나서 6절에 사도들이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면서 오늘 10절에 오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저 6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죠. 전도. 하나는 병을 고치고. 이 두 가지 사역이 다 필요해요. 어떤 이들은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빵도 줘야 돼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병든 집에 가서 대신 설거지 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주고 그렇게 병든 자들을 위해서 행하면서 앓는 자들을 고치면서.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빵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온전한 전도는 말씀과 행함이 동시에 가야 돼요. 온전한 선교는 빵과 복음이 함께 전파되는 것이 온전한 선교겠지요. 네.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섬겼어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7절부터 9절까지는 헤롯 왕 이야기가 나와요. 분봉왕이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글자적으로 4분의 1의 왕 그런 뜻이에요. 왕이라는 직급보다 훨씬 낮은 직급의 로마 제국의 직급 이름이에요. 분봉왕. 25%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왜 놀라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을까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되살아났다고, 세례 요한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다,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났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사역, 또 치유 사역이 헤롯의 귀에 들렸을 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다시 그의 무리들이 일어났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가셔서,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판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돌아와서, 마가복음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 열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 행한 것은 뭐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 것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고. 왜냐하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쉬러 가신 거예요. 배 타고 대각선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게 아니라 해변을 따라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은 왜 갔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 쉬려고 가셨어요. 전도하고 며칠씩 다녀왔던 제자들 피곤하니까 쉬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는데 그 모습을 확인하고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피곤한데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날이었어요. 할 일 다 마치고 이제 밤에 이제서 좀 쉬려고 녹초가 된 몸을 누웠어요. 그랬더니 12시가 다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배고파 먹을 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은 쉬고 싶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섬기다가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한적한 곳에 찾아가는데 무리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대요.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오는 말씀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스프랑크나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았어요. 상황은 짜증내야 될 상황이에요. 피곤해서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쉴 틈을 두지 않고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참 염치 없네,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자,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어요. 녹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밤 늦은 시각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엄마 배고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말하는 사람만 다를 뿐인데 반응이 다르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절대 늦은 시각에 배고프다는 얘기 안 해요, 집에 가서.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어떤 때는 밤 12시에도 엄마 배고파 그래요. 한 번도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뭐 줄까? 밥 먹고 싶어요. 밥이 없는데 먹고 싶어요. 밥을 해요. 왜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쉬고 싶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짜증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스프랑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에요. 죽어요. 착취당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 왕궁에는, 또 로마 제국에는 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타락한 정치 지도자, 백성들이 목 잡는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스프랑크나 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감정이 메마른 시대 같아요. 스프랑크나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통곡하면서 애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 세대, 마음이 너무나 메마른 세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마른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서 이 땅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랑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차마 짜증을 낼 수 없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배은망덕할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스프랑크나가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랑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스프랑크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대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이상한 사람들만 붙여주셔서, 못된 사람들만 붙여주셔서 난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아마 그런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스프랑크나 말이에요. 짜증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접해주는, 웰컴해주는 거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말씀의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충 말씀 가르치지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대충 하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뜰하게 알뜰하게 돌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왔어요. 선생님, 이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들여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여기 빈들인데 이 사람들 여기 두면 죽는다고. 14절에 보면 남자가 한 5,000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이 남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안드로스라는 말인데요. 남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문맥에 따라서는 꼭 남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똑같은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 할 때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에 남자들만 살았겠어요? 여자들도 살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어서
저기가 남자만 5천 명, 왜 남자만 숫자 셌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5천 명쯤 남녀 구분 없이 쓴 거를 보면 아마 남녀 구분 없이 5천 명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이 많은 사람을 대충 먹이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거라고 말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어림짐작으로 2천만 원어치를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텐데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이런 생각한 거죠. 당연히 제자들은. 그러니 돌려보내야 된다고. 근데 13절에 예수님은 엄청난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12제자는 한 번도 자기들이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왜 자신들이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200데나리온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굶주린 사람들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빌 게이츠가 아니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거니까. 나는 그런 돈을 주신 적이 없으니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니까 이 굶주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 손에 든 건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내가 오병이어를 주면 한 사람, 한 어린아이 몫이지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들려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넣은 지 4일 지났어요. 나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아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왕 죽은 나사로 살리실 거 폼나게 무덤 문아 열리거라, 나사로야 나오거라 하면 폼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무덤 문은 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무덤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 살려내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단 말인가 라고 포기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라는 분들이 꼭 있어요. 로또만 되면 내가 굶어 죽는 애들 살릴 거라고. 로또 많은 돈 거기에 안 쓰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사봤는데요. 세상에 10,000원을 써서 일주일이 이렇게 설레임이 가득한 게 있을까? 10,000원을 들여서 이렇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 싶어요. 2번 다시 사지는 않았어요. 안 될 거니까. 정말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를 사신다면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예요. 목사님,
내가 성공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살릴 거라고, 선교 후원할 거라고. 근데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로또가 당첨이 안 되면 어쩌실래요? 그럴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왜 이상한 애들한테만 주셨어요? 저한테 로또 당첨해 주셨으면 전 진짜 먹여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성공해서 먹여 살릴라 하지 말고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형편껏 어려운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성공해서 도울라 하지 말고 지금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나누면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IMF였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후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객기 부린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IMF 때문에. 선교 후원이 끊기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 선교사님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돕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뜨인들교회가 개척해서 1년 동안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첫 달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해 12월에 한 청년을 데려와서 신학대학원 3년을 가르치고 우즈벡에 보냈더니 지금은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 형제 보내자마자 다시 두 번째 형제를 데려와서 또 신학대학원 3년을 가르쳐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파송했지요. 그냥 해야 돼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어느 날 또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개척 초기예요. 그래서 정수기에 돼지 저금통 하나 놨어요. 그리고 이삭죽기라고 이름 붙여놓고 동전 모았어요. 한 달쯤 모으니까 한 아이, 몽골에 있는 한 아이를 돕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수백 명을 돕게 되었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죠. 예수 제자 공동체죠.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이 북한에 들어가서 입고 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나눠주고 와요.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추운 겨울에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꽁꽁 얼어서 동상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신었던 양말을 벗어줬더니 그 청년이 물었어요. 선생은 무슨 주의요? 무슨 주의라니요? 아니, 우리는 사회주의, 나만은 자본주의. 근데 선생은, 양말 벗어주는 선생은 무슨 주의자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주의자라고 대답했대요. 예수주의는 처음 들어보는 주의인데 그 주의는 무슨 주의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이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 나도 오늘부터 예수주의자가 돼갔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예수주의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인가요? 화려한 왕궁에서 의로운 세례요한의 목을 치는 헤롯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빈들의 목자로 먹는 것을 굶기보다 못하는, 밥 굶기를 먹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하루 두 끼도 챙겨 못 먹었어요. 당시에 두 끼 먹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두 끼만 드세요? 예수님도 두 끼 드셨는데 뭐 한다고 세 끼씩 찾아 드세요?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구제해요?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예수주의자라면 예수님처럼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콩 한 조각 나누는 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스프랑크나예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5천 명이 먹을 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5천 명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 가족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앉게 했어요.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편하게 50명씩 앉게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낭비되면 안 돼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다고 해서 은혜 베푸셨다고 해서 낭비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12바구니에 걷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재사용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어? 아마 이랬겠지?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에 찔리고 감동이 돼서 각자 숨겨놨던 도시락을 배불리 먹었다. 12강주리는 어떻게 모았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씩 먹었는데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마음이 배가 불렀다. 그래도 12강주리가 문제예요. 잘 걷어 모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썼던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바돌로메 같은 제자는 산채로 껍질 벗겨서 죽였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불에 태워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했어요. 로마 제국은 300년 이상 동안 박해했어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과장해 놓고 왜 죽었을까요? 모든 혁명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루어졌어요. 이슬람 혁명도 땅을 되찾기 위한 경제전쟁이었어요. 공산주의 혁명도 경제적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되찾고 빼앗기 위한, 유산 계급들을 몰아내고 무산 계급들이 빼앗아서 그러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경제 문제였어요. 동학농민혁명, 모든 혁명은 다 돈 문제였어요. 근데 유일한 혁명, 기독교 혁명,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땅을 찾기 원치 않았어요. 돈을 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쓴 복음서를 읽고 믿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만약에 그걸 알고도 이렇게 거짓말했다면 누가는, 마태는, 마가는, 요한은, 베드로는, 바울은 악마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악마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악마가 아니었어요.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교리나 논리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말한 건 너무나 단순해요.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생선 날랐다. 우리가 보리떡 날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큰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해놓은 만한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이루어졌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장 13절에 가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으면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벳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문 밖에 쫓겨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었었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동서남북에서 천국을 향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벳세다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어, 너나 믿어 하다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이를 갈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원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겠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이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그 악 때문에 멸망받는 걸 조금도 기쁘지 않다. 내가 어찌 악인이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 수 있으랴. 나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셨어요. 천국은 너무나 큰 곳이에요. 너무나 넓은 곳이에요. 하나님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아서 주님이 재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제자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벳세다로 가보라고, 가버나움으로 가보라고, 고라신으로 가보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박해당하면서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모진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어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혼자 믿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셨던 그 모든 길들을 다 거부하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의 판단에 근거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쫓겨날 때 하나님한테 이를 갈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를 간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지난 주 중에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실제로 6.25 때 해군 어린이 합창단을 소재로 만든 영화래요.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만 명이 죽었는데 부산의 한 부대에서 그 고아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전쟁 중에 있던 많은 군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대의 대장이 그 어린이들을 지휘하는 부하에게 철원에 가서 공연을 하라는 거예요. 간곡히 반대하죠. 거기 지금 전투 중인데 이 어린아이들 위험해서 안 됩니다. 명령이다. 그래서 이 부하가 합창단을 해체시키기로 결정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는 위험한 곳이다. 죽을 수도 있다. 전쟁 중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쟁보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냐고. 여러분, 전쟁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해요. 전쟁보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건 버려지는 거라고.
버려지는 것. 제가 그 아이 말을 들을 때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당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모세의 얼간 터져가면서까지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올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엄마가 자식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엄마에게 버림당할 수 있어요. 아빠에게 버림당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어요. 스프랑크나죠. 스프랑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희망 가운데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험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당신 버림당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어서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살아라. 할 수 없지. 죄값을 치러야지. 이러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